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함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속곡에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 저는 이제 끝이 불행하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는 싫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뭐 드라마도 안 보지만 그 요즘에는요 TV도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막 아주 바람 피우는 드라마 이제 뭐 2명씩 3명씩 이렇게 막 엮어가지고 막 불륜 그런 관계들이 나오고 막 그런 게 유행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요 고생을 하다가 잘 되는 거 보면 좋잖아요. 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참 좋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조연이 아니라 주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주인공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인생이 불행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최고의 해피엔딩,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천국 가는 날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여행을 마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을 마치는 날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 앞에 주인공입니다. 천국 가는 여러분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에는요 주인공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인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영광 앞에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온 인류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성경 속에 있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성경이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여러분 축복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이야,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늘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영생으로 이루어지고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워요? 더우면 좀 꺼주세요. 안 추우시죠? 조금 꺼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욕과 같이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역경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거. 중간에 가다가 옆길로 세면 안 되고요.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 당도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탈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차가 목적지를 강에 가다가 탈선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 가다가 탈선해서 지옥으로 빠졌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천국 가던 성도들이 지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성령 충만했어요. 한때는 은혜 충만했어요. 한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천국 갈 줄로 아는 사람은 지옥 갈까 조심하라. 예? 한번 따라 지옥 갈까 조심하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가?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그것도 여러분 여자분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뺏는 숫자예요. 그때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카운트할 때 아이들의 숫자와 여자분들의 숫자가 거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여자분이 많아요? 남자분이 많아요? 전국에 여자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전국 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곱하기 2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예? 곱하기 2 하면은 3,000명에 2배면 6,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5,000명에 2배면은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 여러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다가 환자들을 눕혀놨어요. 환자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 손 얹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이 치료받고 그래야 될 텐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으면은요 일일이 안수를 못 해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 옆에다가 아픈 사람들을 누워놨어요. 그런데 그림자라도 누게 덮이면은 여러분 환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낫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강력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순종교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 순종교회도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렇게 강력한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하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 온 유대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핍박받기 전에 온 유대 땅으로, 핍박받기 전에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핍박받기 전에 여러분 땅 끝까지 여러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늘 성전에 모이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거는 잘했는데 여러분 흩어져 복음을 그렇게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전부 온 유대 땅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들이 간 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가기를 꺼려했던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빌립 같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땅에도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또 여러분 이방인 지역까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핍박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로마에 여러분 얼마나 큰 박해, 로마에 여러분 그 시저가요 기독교인들을 핍박과 박해하는 겁니다.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재림이 금방 재림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뜻을 여러분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임박하게 재림할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고 여러분 로마 교회에도 엄청난 핍박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단코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서 퇴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늘에 더 나은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의 길을 행하였듯이 당신들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라. 그게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 잘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의미는 알아요. 다 아는 내용.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천국 가는 길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이 제게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반대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반대로. 뭘 반대로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가장 슬퍼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고 주님이 가장 탄식하시고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라.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때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실 때가 언젠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제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영혼들이 지옥 갈 때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대요. 영혼들이 지옥 갈 때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이,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때 주님이 가장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여러분 죽어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절대로 결단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빠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죄에 빠져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주님의 아픔과 슬픔을 여러분이 그대로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전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요, 절대로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게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분하시면은요.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하시면 얼마나 분하시면은요. 여러분 지옥의 가장 그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가장 먼저 쳐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지옥에다가 가장 먼저 여러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이글이글 타는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가장 먼저 쳐넣는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지옥 가도록 예정이 되었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가장 먼저 지옥 들어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여러분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거짓말 듣고 성도들을 지옥 보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핏값을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에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바르게 깨달아서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을 지옥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제일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겠어요? 예?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제일 많겠어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나 여러분 또 여러분 장길자나 그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는 이미 이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강단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타락시키지 말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주님이 가장 탄식하고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이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은요 신앙생활을 하되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게 믿음입니다. 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과의 바른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지만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로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도 안 하니까 병상에다가 눕혀갖고라도 여러분 코에 콧줄을 꼽아가지고라도 회개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 예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옥 가는 걸 보고요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을 천국 보내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저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보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여러분은 종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여러분 모레 오시든지 일주일 뒤에 오시든지 한 달 뒤에 오시든지 여러분 매일 준비된 사람은요,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요, 아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까지 두렵고 공포스럽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도 남아있고 그래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죠. 예? 천국 갈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의 피에 공로 의지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서 주님은요, 여러분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될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죽하면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결단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세상과 믿음을 바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여러분, 세상의 형편과 사정과 인정과 애정과 감정과 바꿔 먹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그런 것과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 비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졌어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냐 그겁니다. 무엇이 소중하냐. 그래서 이 사람은요, 눈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이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구나, 이거를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그 밭을 샀다라는 겁니다.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영적 가치관을 가져,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는요,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거듭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은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죄, 용서가 안 되는 죄, 그거는요 성령 회방죄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께도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지옥 가고요, 남편 미워하다가 지옥 가고, 자식 미워하다가 지옥 가고요, 여러분 성도끼리 여러분 상처 주는 소리하고 그러다가 성도 미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가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갑니다. 나는 목사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나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교회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신 주님이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진정으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었고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지만 죄를 회개할 때 또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고 여러분도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죠.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도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첫 번째 말씀과 똑같아요. 첫 번째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감동하시고 말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진 성도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들의 지옥 가는 고통을 여러분도 예수 정신으로 품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 자매 네 가족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놈들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게 불신자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당신의 고통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여러분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처절한 고통으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를 여러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바로 예수의 피의 정신, 나의 피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마시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면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아라. 바로 주님의 정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라고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설득 엮이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이 어눌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이 어눌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말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준비된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냥 두면 지옥 가잖아요. 예? 한번 그냥 두면 지옥 간다. 천국 가는 거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지옥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지옥 가는 방법은 가만 놔두면 지옥 가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라는 전영순 집사님의 그 책, 그 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여러분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전영순 집사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여러분 주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의 피의 정신으로 지옥 갈 영혼에게 복음 증거해서 천국 가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확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직접 복음도 증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여러분 복음 증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박현 전도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제가 우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여러분 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세요. 1편, 2편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미국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화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그 가정을 주님이 돌봐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족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데 1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데 1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좀 뒤져도 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막 연봉 높은 직장에 가려고 막 그렇게 길을 쓰고 하는데 연봉 높은 직장에 가면은요 주일 성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물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 둘째가 되지 말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영혼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청소를 시켰더니요 이분이 교회 청소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개 쓸고 닦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는데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자를 닦다가 보니까 밑에도 닦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자를 뒤집어 놓고 밑바닥에도 의자를 닦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2등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1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1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쏟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이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면은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추구하면은요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받아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상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고 여러분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으시고 기쁨의 면류관도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의 눈에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주보에는요, 헌금했는 분들의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뭐. 예? 헌금 올라오면은 제가 이름 안 불러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예? 우리가 세상에서 박수 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도 은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을 신방할 때요, 여러분이 칭찬받으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하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은요, 그게 다 하늘에 여러분의 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되고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영향이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향이 있게 쓰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데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뒤지지 마시고, 여러분 예물을 드리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더라도 가장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 하나님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예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물이.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이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사랑까지 담아서, 여러분 헌신과 충성까지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지난 부활절이 지나갔지만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우상의 제단에, 여러분 우상의 제단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데도, 여러분 제사상 차리는데 막 30만 원, 50만 원 제사상 차리는데 많이 들면은 막 100만 원 이렇게 막 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제사를 그 오랜 옛날에 어른들이 제사 드리는 건 봤지 뭐 그 제사상에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사상에 여러분 뭐 과일을 살 때 시시한 거 안 사잖아요. 최고로 좋은 거 사잖아요. 여러분 제사상에 막 제물을 올릴 때 막 제일 좋은 거 값지고 비싼 걸 다 사기 때문에 몇십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하찮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부활절이 지나갔으니까 여러분 헌금 설교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담아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한자 적어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기억하라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못했는데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바로 그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를 쏟아서 생명을 쏟아서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기 예물을 드릴 때도요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들 다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감사를 꽉 채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앞에 장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뒷장에도 주님 이렇게 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꽉 채워서 주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부활절날 예물 드린 예물 봉투를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은 분들이 여러분 없어요. 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썼지 여러분 진실한 고백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여러분 사랑과 열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글씨 못 쓰면 어때요? 글씨 못 쓰면 삐뚤빼뚤 쓰면 어때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 나는 글씨를 못 써가지고 목사님이 대신 써주세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글씨를 못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뒤에 팍팍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은 믿음의 손해보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믿음의 손해보는 것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쫄딱 망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손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의 여러분 믿음과 신앙과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감사를 담아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요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주님의 택한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때에 가장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날마다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정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하늘의 영광을 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감동시키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최고로 감동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결단코 둘째 셋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최고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장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되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라칸나사나마나 카이니미니아로완나스키 올리스카 마샬라바라 카이니미니아로완나스키니미니아로스카 성령이여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순종교회 구름같이 여단 믿음의 증인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편만하고 능력 있게 증가하는 주님의 종들을 임금각처 동서남북으로부터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순종교회의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나 머리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지옥 갈 때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피눈물 흘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결단코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친히 십자가로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가슴 속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주시고 예수의 피의 정신을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여 영혼 살리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최상의 예배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저주받은 질병과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 성품 속에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질병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쫓아내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목소리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음이 꾸짖노니 오장육부 속에 글레미니스가 혈관과 신경, 관절, 골수 속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질병, 저주받은 원수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